자, 오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라. 겸손과 순종의 비밀.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욕한다 할지라도, 또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나는 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아는 것, 인생이 얼마나 고민됩니까? 왜 태어나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고민됩니까? 저는 그게 얼마나 그것이 풀어지지 않아서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길이다. 이게 복이에요, 복.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19절에 내가 네게 복과 사망과 생명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예수를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 진리를 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이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생로병사라는 숙제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자라서 또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는다. 이것을 초월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 왕이 안 죽었습니까? 솔로몬 왕이 안 죽었습니까? 선지자가 안 죽었습니까? 유명한 자가 안 죽었습니까? 다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우리 연수는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결국에는 죽는다.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받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어떤 교통사고 났다고 합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을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든 병들어 죽었든 간에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끝. 왜냐하면 이 땅은 마귀가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마귀에서 계속 방해받습니다. 사망 세력에 의하여 방해를 받는다. 사고도 나고 병도 걸리고 위기도 닥치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자라는데 참 훌륭한 사람인데 안타깝게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야, 험한 세상, 원수에게 지배당하지 말고 방해받지 말고 내 수고 이제 그만하고 내게로 오라 하고서 하나님이 낙원에 쉬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린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고당했으니까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처리하는 겁니다. 데려가는 거예요. 쓰레기장으로 데려가듯이 그냥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다 병 걸렸다고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데려가는 불을 불러가시는 겁니다. 이제 험한 세상 그동안 수고했다. 더 이상 병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아픔 고통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내가 예비한 저 낙원에서 쉬어라 하고서 부르신다. 그래서 한 사람이 똑같이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불러 가시는 것이고 그만 쉬고 오라 이쪽으로 와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순서, 그 절차 때문에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청소부가 쓰레기 가지고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 또 주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육체는 언젠가 끝나지만 그 영혼이 예수 안에서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그래 하나님께서 인자를 보내주셔서 그 안에 속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영으로 하나 돼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말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복, 신앙생활한 이 복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나 원수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다 뺏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믿음 지키려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첫째 불신앙과 싸우고, 두 번째 불순종과 싸우고, 세 번째 죄와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싸움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설교는 뭐냐? 싸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있으니 싸워라. 힘을 내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건넜으니까 뭐 하나님이 데려왔으니까 아무런 고통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나요? 아멜렉도 보내고 미디안도 보내고 해서 계속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여호수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싸워서 블레셋과 싸워서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 신앙생활이 뭐냐?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싸우는 방법. 대적이 누구냐? 마귀가 적이고 마귀와 싸우는 방법.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불신앙을 제거하라. 불신앙을 제거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의심이 들어요. 의심.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마귀가 의심을 딱 갖다 줍니다. 야, 너가 하늘나라 갈 수 있겠어? 너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네가 무슨 집사라고 그래? 계속 의심을 갖다 준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여 주시어던 나를 오라서서 발짝 뛰어 내려갑니다. 그래 무리를 걷다가 의심하니까 점점 빠져갑니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처음에는 내니 안심하라. 그 말씀 듣고 이제 베드로가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점점점 의심한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 의심병은 신앙생활할 때 이 의심병은 어떤 것도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 대학병원 가도 고칠 수가 없어. 이건 약을 어떤 명의 만나든지 약을 좋은 거 먹어도 이 의심병은 고칠 방법이 없어요. 불신앙 계속 갖다 주는 거거든요. 의심시키고 하늘에 상이 있다는데도 안 믿고 영광이 있다는데도 믿지 않고
복 있다는데도 믿지 않고 이 의심 계속 갖다 준다. 여러분, 불신앙을 제거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좋은 자께서는 예수만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오직 정말 불신앙을 제거할 수 있는 믿음. 두 번째는 불순종이라 이거예요. 불순종. 믿긴 믿는데 말씀이 들어오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큰 충격받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당신이 불순종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울왕이 제사 지낸다고 소를 갖다가 양 갖다가 좋은 거 갖다가 남겨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말렉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했는데 자기 생각에 이건 아깝다.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그리고 불순종해서 자기가 제사 지내려고 데려왔다. 그러나 선지자는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당신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압니까? 자기와 싸움을 하고 순종이 안 되는 거야.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양 각을 떠서 기름 제거하고 그런 거 다 하려면 얼마나 그것이 번거롭고 힘들어요. 애쓰죠. 그러니까 자기 신앙도 자기 열심은 해. 근데 결국에는 딱 중요할 때 순종을 안 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이라는 것, 이거 제거당하지 않으면, 제거하지 아니하면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장. 그 대표적으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래 믿음의 조상이라 해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순종하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렇죠. 근데 어떻게 순종했냐?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아브라함. 갈대우를 떠나라. 짐 싸고 떠나는 겁니다. 하란을 떠나라. 하란 떠납니다. 애굽을 떠나라. 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이제 자기 주장이 없어져. 자기 주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목회자, 내 주장이 없어. 직분자는 자기 주장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오늘 주일날 얼마나 바빠. 자기 주장하면 바빠요. 친척들 어디 행사도 가야 되고 자기 일도 바빠. 그런데 예배 순종하기 위해서 오는 거야. 다 포기하고 자르고 가족하고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잘라. 안 돼. 난 순종해야 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라 이게 복. 세 번째는 정말 불신앙과 불순종과, 세 번째는 죄와 싸워야 된다. 죄와 끝없이 싸워야 된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봐요. 자, 히브리서 12장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도다. 그 얘기. 우리가 거역하고 또 낙심하고 피곤하고 연약한 허물 많은 인생을 바로 살려주시고 참아주신 우리 주님을 네가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피 흘리시고 생명 주시려고 애쓰고 정말 육체를 다 찢어주셨는데 왜?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어째 네가 죄와 싸우지 않느냐, 피 흘리기까지 네가 싸우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 자, 내 영혼아 죄와 싸우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죄와 싸우자. 내 영혼아 죄와 싸우자. 내 영혼아 죄와 싸우자.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어떤 게 죄래요? 술을 한 잔 먹는 게 죄예요? 안 먹는 게 죄예요? 그 뭘 물어봐.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그걸 뭐 물어봐요. 아이, 술 먹어서 복음이 전도된다면 다 먹으면 되죠 뭐. 복음이 전도 안 되면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 것은 그 바로 죄요.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날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께서 딱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계시면 목사님한테 안 물어봐도 다 여기서 작동을 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불순종인지 불신앙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않는지 다. 그래서 죄지면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죄 보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불순종, 불신앙과 싸울 수 있고, 불신앙과 싸우고 불순종과 싸우고 죄와 맞서 싸우는, 그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뭐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친구 조심해라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부모가 자식한테 계속 얘기 주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라, 친구 좋은 사람 택해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나쁜 사람 만나지 마라. 그래서 계속 훈련시키고 계속 그 사람 인입하도록 말해주잖아요. 성경은 내 영혼 신앙을 잘 지키려면 그렇게 싸워서 이겨라. 불신앙과 싸우고 불순종과 싸우고 죄와 싸워라. 그래야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5절 한번 봐요. 5절에 오늘 본문에 5절에 다 같이 5절 보여주세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 마음에, 여러분 가슴을 이렇게 한번 쳐봐요. 이 가슴에 여러분 마음에 뭘 품으라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의 마음. 그게 바로 신앙생활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 아니,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데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기도 제목. 하나님, 나 주님의 마음 품기 원합니다. 주님의. 근데 주님의 마음이 뭘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란다. 주님의 마음. 자, 6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야, 예수가 누구냐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령이다.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시다. 거룩한 무질서로서 어떤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한 분이시다.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모세가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는 게 뭐예요? 모세가 최고인지 알았다. 모세의 말이면 최고인지 알고 율법이 최고인지 알고 율법대로 살고 목숨을 다해 사는데 예수 딱 만나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압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지만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 순종,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 우리는 조금만 몸은 높아지려고 그죠? 조금 무시당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근데 예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높은 자와 비기리라.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견주리라. 그게 마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게 종이에요. 천사가 종이죠. 천사가 종. 천사, 하늘의 심부름꾼, 하늘의 종. 그래서 종이라 해요. 종.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종이 천사가 현현했는데 아무런 상관없어요. 또 똑같이 인사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지음받기 전에 하늘에선 천사들이 지음받고 그 종의 형체를 가져서 바로 사람들 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낮추시고 낮추셨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이 순종이에요. 주님의 순종, 주님의 마음이 뭐냐? 자기를 낮추셨다. 가장 낮추셨어요. 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사인데 하늘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서 그 하늘에 상속하시려고 하늘을 지으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춰서 가장 낮은 것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려고 이 뜻을 정하셨다. 가장 낮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낮은 것이 뭐예요? 우리 회개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자입니다. 죽어도 마땅한 자입니다. 하고서 가장 자신을 낮춰야 사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강도보다도 못한 자입니다. 차라리 강도는 주 앞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기억해달라고 고백했지만 나는 강도보다 못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가장 큰 죄인입니다. 가장 낮춰야 사는 거예요. 낮춰야. 주님이 어떻게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도 낮추셨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복종이라는 것은 뜻을 모르고, 순종이라는 것은 뜻을 알고 하는 것이고, 복종은 뜻도 모르고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무지한 인생들 때문에 나를 버리시면서도 이렇게 인생들을 아껴서 사랑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서 주님이 복종하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결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이룬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로 오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었으니,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 죽었으니 말이야.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자신을 가장 낮춰서 정말 죽기까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며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것까지 하셨으면 됐는데 거기에다가 십자가에 또 짐을 지셨다. 십자가에 짐을 지셨다. 죽음을 맛보는, 그냥 자신을 낮춰서 가장 낮춰서 하늘에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비밀 안 알려줘도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안 알려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수의 증인자를 통해서 알려주신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죽음을 맛보는 죽음이 아니라 이제 당하셨으니,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찢기고 상하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주님은 가장 낮은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말이야. 내가 조금 손해보면 어떠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주님의 마음이라. 순종하는 마음. 자,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아 순종을 배우자. 내 영혼아 예수의 순종을 배우자. 우리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순종을 배우자. 내 영혼아 예수의 순종을 배우자.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했다,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로 주님의 그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자, 주님의 순종을 가지고 사는 자. 저 사람은 원래 착해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강도도 괜찮아. 죄 많은 자도 괜찮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주님의 순종을 가진 자. 야,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셨는데, 그래서 예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목회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직분자도 다 십자가를 지는 거고,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거고, 직분자는 성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거고, 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누가 순종할 것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봐요. 자, 28절에 28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으니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세리들과 장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실소이다 하고서 나중에 뉘우치는 거예요. 우리 첫째 아들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맨 죄만 짓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이제 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아오는 겁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자예요. 첫째 아들은 네 하고 말 잘 듣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실소이다 하고서 나중에 뉘우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순종하는 겁니다. 뉘우친 적, 여러분 뉘우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뉘우친 적이 있느냐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뉘우쳐야 그 경험을 가져야 진정한 회개가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뉘우치는 거예요. 실소이다 하고서 또 뉘우치고 주인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 예수께서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다. 그렇죠? 둘째 아들이니다.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이 뉘우친 경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겁니다. 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 이 땅에 있다가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있는 딸하고 대화하다가 가슴이 얼마나 고생 많겠어요. 집 떠났으니 고생하죠. 말은 못하죠. 돈은 잘 번다고 하지만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도 가서 보니까 은혜는 받는데 그렇다고 또 자기가 거기에 푹 빠질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갈등하죠. 그래서 내가 딸한테 그 얘기했어요. 순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래야 너 이렇게 생각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를 인자로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이래야 너 저 세상에 가면 목사님 딸로 내가 저 가정에 너를 보내줄 것이다. 그래 목사님 가정에서 네가 딸로 살다가 정말 믿음을 잘 가지고 예수 잘 믿고 이제 훈련 받다가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고 또 너를 뜻대로 쓰시고자 원하시니 네가 훈련 받아서 어디 있든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는 일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언젠가 모르지만 내가 오라 할 때 아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네가 오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오집사님 얘기해 볼까? 오집사님 원윤아 내가 너를 믿지 않는 부모님 가정에 너를 보낸다. 그렇지만 네가 나중에 청년 때 나중에 또 젊어서 또 믿는 아내를 네가 만날 것이다. 만나서 믿음을 갖고 하늘 소망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다가 내가 너를 이제 수고했다 하고 부르면 아멘 하고 와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떻게 보면은 환경에 하나님 난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신 겁니다.
너는 어떤 집안에 가면 믿지 않는 집안이다,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예수 만나서 네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적도록 충성하다가, 주일 충성하다가 내가 너에 다 그만 수고하고 와라 하면은 너를 부르면 아멘 하고 와야 되느니라.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 그게 정말 우리 인생길이라.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품속에서 독생하셔서 가장 낮은 것을 통해서 하늘 영광에 올라가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한번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꼭 가서 김씨 집안에 가서 네가 꼭 그 가정에 태어나서 할 일이 있단다. 너는 이씨 집안에 들어가서 내가 널 그곳에 보내 할 일이 있단다. 믿음 가지고 나중에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부르면 아멘하고 오너라. 여러분, 그거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을 아셔야 그 자기 인생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이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아니, 주의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모태신앙이 갖고 주의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갖고 말도 안 듣고 복음도 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그러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갔어. 그래서 자기만 손해줘. 오히려 주의 복음 종의 가정에 태어났으면 더 믿음 환경이 좋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불신자 가정에 여러분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서 내가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해서 더 결단하고 사명 가지고 정말 많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수고했다 하고서 이제는 내게 오라 했을 때 주님 앞에 가는 그 삶 말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자예요. 주께서 이와 같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 그는 겸손과 순종으로 오셔서 순종의 삶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전사로서 순종의 삶을 살고, 이삭이 야곱이 순종의 삶을 살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듯이 말이야.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때 검찰총장 딱 임명받을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데. 그래서 임명한 사람이 막 임명한 분이나 그쪽에서 막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야, 이제는 내 말을 잘 듣겠다. 알고 봤더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뭐에게 충성했어요? 헌법 앞에 충성한다. 헌법에게 충성한다. 법 앞에 충성한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죠. 우리나라 잘못될 길 간다 하면 법을 딱 따져서 이와 같이 간다. 사람에게 난 충성하지 아니하고 법 앞에 헌법에 난 충성한다.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충성하고 누구에게 순종할 겁니까? 사람에게 순종할 겁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까? 그게 바로 신앙이라 이거예요. 자기가 일생 동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 앞에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자, 오늘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에 주님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하는 그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주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정말 내 영혼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야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 순종 주님의 마음 갖기 원합니다. 품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야만 하고 다치기 원합니다. 예수여.